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아서 다 온 가족이 사실은 다 몰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는 전쟁이란 누구의 싸움이냐?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 나라가 가진 신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신이, 우리가 아는 뭐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왜 로마인들이 왜 신을 숭배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그 신들이 자기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신들로 자기들 로마는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그리스는 신들의 이야기가 말도 못하게 많죠. 무슨 신전들 다 그게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신들에게 예배드렸던 곳이죠. 그 블레셋도 마찬가지.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 그 별거 아니야. 우리가 다 잡아왔어.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놔. 다곤 신전에. 우리의 다곤 신이 강하니까 다곤 신 옆에 갖다 놓으면 이거 포로가 된 거야. 포로가. 여호와 하나님 죽었어. 이스라엘은 신이 없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들이 이 블레셋에 5개의 큰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성읍이 아스도시.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 또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목이 부러져 있어. 손이 잘려 있어. 그리고 몸뚱이만 그 다곤 신전의 문턱에 얹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신들이 무슨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독한 종기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독한 종기로 인해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저기 가드를 보내자. 가드라는 곳은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그래서 가드를 보냈더니 거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종기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에그론으로 보내자. 또 에그론으로 보내. 거긴 사망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 어떻게 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엘리 가문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상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우상들은 그가 죄인이든 살인자든 그런 거 안 따져.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처럼 법궤만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 이기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만 배고 자면은 잠이 잘 오고 건강해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뇌물을 줘서 마음을 돌이키고 재물을 줘서 기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위대한 신, 진정한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온 세계에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다곤 신상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길 수가 없어. 왜? 이 재앙이 온 거 봐.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데 그 다니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다 삼족을 멸하겠다고 그렇게 공고문을 내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당신을 알리시고 열방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하고 잘 되는 얘기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실 텐데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이 몰라요. 오늘 찬송에도 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찬송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저 가끔 찬송 때나 한 번씩 부르는 거고, 예수 없이 설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윗 얘기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하다가 한 시간을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엘리 가문이 바로 그러했고 대제사장이 그 꼴이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들이 바로 그런 꼴이었고 인간의 영광만 찾고 인간의 물질만 찾고 건강만 추구하고 몸에 좋은 거나 찾아다니고 그러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총회장을 통해 그런 감독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엘리 가문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결국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다 이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요즘은 담임 목사만 되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더라. 외제차 타고 돈은 마음대로 쓰고 뭐 그런 자리를 누가 남한테 주겠어요? 그 아까운 자리를. 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삼성의 이건희가 자기 아들 이재용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똑같아. 이 좋은 자리를 왜 남에게 물려줘? 그 세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습이. 이 좋은 자리, 이 돈 버는 자리, 세상에 회장도 안 부럽고 대통령도 안 부러운 이런 자리를 왜 누구한테 물려줘? 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맹세해서도 그건 식은 죽 먹기. 언제 내가 그랬냐고 딴소리하고 말이에요. 자, 이러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진화론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좀 미치미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근데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바마 때는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목사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야 돼. 벌금을 내야 돼. 여러분,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설교하면 할 때마다 목사님이 1,000만 원씩 벌금 낸다면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법정 비용을 물어요. 다 감옥에 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 동성애자라 뭐라 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만 하지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잘못되다는 걸 말을 못해. 다 입을 막아버렸어. 목사의 입을 막아버렸어. 근데 누가 그걸 풀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풀었어요. 이게 무슨 나라냐 말이야.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냐 말이야.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무슨 미국이냐 말이야. 이 트럼프가 다 그 법을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미치한 트럼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이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려보내시잖아요. 누가 그런 미친 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노예들을 돌려보내? 그들이면 얼마나 호화하면 살 텐데. 그러나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성전지라고 돈까지 줘서 돌려보내. 그런 미친 왕이 어디 있어요? 고레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뭐라고 연설했어요?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기독교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말 못합니다. 국회에서. 뭐 무슨 종교 편향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트럼프는 와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나도 잘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오늘 블레셋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해도 누가 믿어주지가 않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이거 우리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떨어져 나고 몸뚱이만 남았어.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더구나 그 땅에 종기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이 독한 종기라는 게 일종의 피부병으로도 볼 수, 우린 종기하면 뭐 피부병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고약 붙였던 기억 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패스트예요, 패스트. 쥐의 벼룩이 옮기는 패스트.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유럽에서 그러죠.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근데 그때도 흑사병이 어디서 출발했냐? 중국에서 출발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씻고 좀 그래. 그분들이 물이 귀하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도 결국 중국에서 우한에 시작된 거예요. 뭐 그걸 중국이 뭐 부인해도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이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패스트를 누가 주냐. 근데 그 패스트의 증상이 코로나하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역사 속의 책을 찾아보면 이 패스트의 증상은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박테리아균, 그 바이러스예요. 결국은 기침을 통해서, 구토와 설사를 통해서, 손을 대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패스트를 예방하는 법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사람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500만이 확진자가 되고 지금 죽은 자만 해도 수십만이 넘어요. 인간들은 그 왜 왔는지 몰라. 자꾸 약만 자꾸 백신만 찾지. 그러나 그 배후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요즘 뉴욕이 그냥 망조가 들은 것처럼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신과 우리 다곤을 친다. 우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옮겨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만 죽어나가냐는 거예요. 이걸 가드로 옮기자, 가드로. 자, 8절 말씀,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왜 가드로 옮겨갔을까? 가드에도 아마 만만치 않은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은 약해. 가드에는 더 센 신이 있어, 우상이 있어. 그 옆에 가면 여호와의 신도 아마 행사를 못할 거야, 법궤도. 그랬더니 웬걸, 거기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셨어.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작은 자와 큰 자라는 건 뭐예요? 어른이나 어린애나 닥치는 대로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심히 큰 환난을.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이 알만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고 문명이 발전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더 부인해.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럽에, 미국에 이 지식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해. 더 고통.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격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다음에는 에그론으로 보는 거예요. 에그론도 거기에는 더 강한 신이 있으니까 그 에그론에 보내자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온 성읍이 사망해. 곡소리가 막 나는 곡소리.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이 더 엄중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종기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어떻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12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걸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의지할 게 필요해서 그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빌듯이 교회 가서 그저 십자가 앞에서 그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 잠도 잘 자잖아. 그 새벽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잖아. 새벽 기도하러 또 한 번씩 걸어 나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는 오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받으러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가 없대. 예수가 뭐 부활했냐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교수들이 있고,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아마 아무도 모르게 설문지를 작성한, 정말 너 예수가 있는 게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느냐? 그러면 아마 없다고 솔직히 대답하라 그러면 없다고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나는 그냥 부인 때문에 가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있기는 뭐 있겠냐. 그냥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지. 혹시 또 안 믿으면 또 찝찝하고, 혹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또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믿는 거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해? 뭘로 설명해? 저도 이렇게 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 또 교우들도 가정이 조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교인들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헌금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는 또 이 코로나가 이게 정말 오는가 보다. 그러면 또 아이고 이게 또 이번 달에 이게 나갈 게 또 조금 더 줄이고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물질은 늘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 그런 마음을. 근데 인간이 저도 연약한지라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출할 게 이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상하게 그때마다 꼭 그래요. 뭐 총회에서 이렇게 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좀 도와주자. 또 노회에서 또 뭐 이렇게 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보내주고, 예를 들면 그게 참 놀라워요.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서 또 그걸 또 전혀 엉뚱한 분이 또 헌금을 또 보내줘서, 그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늘 이렇게 그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거 맞아?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시는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아들이시고 그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